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동문 3번을 보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어찌를 좋아하고 어찌를 좋아하려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복주와 새콤과 풍성한 배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찬송 215장입니다. 내게 성계 중심 주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전부터 살아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알아가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주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죄 지은 것이 많아서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올 수 없는 죄들이지만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 은총이 묻고 나왔사오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회개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이 땅 위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남북한 한나라 되지 못하여 38선이 가로막혀 가지 못하는 중에 싸우니 하루속히 38선이 무너지고 저 북녘 땅에도 복음화가 되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뜻이 계셔서 주님의 고귀한 피값으로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들이 먼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교회들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송동교회 주님 뜻이 계셔서 이 송기 마을에 주님의 전을 세워주시고 50여 년을 한결같이 함께해 주시며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 송동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 송동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송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육신이 연약하여 나온 사람도 있고 너무나 피곤하여 나온 사람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슬픈 자가 있으면 의뢰해 주시며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궁핍한 자가 있으면 부유케 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좋은 생각, 좋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것을 쌓아서 선한 것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이어지게 해주시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어서 금년 한 해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금년 한 해에 하지 못한 일들 잘 이행시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목사님 단위에서 주사오니 이 시간도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고자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대안하실 때에 하나님 뜻대로 모든 대안의 말씀이 대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255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잘 판단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이 세상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셔서 에덴 동산에 참으로 인간이 누려야 될 모든 좋은 것을 다 마련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왔고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참으로 위해서 그 아들을 대속 제물로 참으로 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이 큰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참으로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산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첫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참으로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에녹은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70년 80년 산 것이 아니라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300년을 에녹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이렇게 300년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그 모든 족보를 적고 있습니다. 아무개는 몇 세에 태어나서 몇 세에 죽었더라.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특별히 칭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이 백부장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집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그 하인이 병들었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 하인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너희 집에 가보자. 같이 가자고 하는데 이 하인이 말합니다. 예수님 감히 예수님이 제 집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가라 네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백부장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에 병든 하인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술집이 하나 들어섰어요. 그러자 조용했던 그 시골 마을이 이제 술꾼들이 모이고 밤새도록 떠들고 막 소란한 그런 동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피해를 입은 곳은 교회가 피해를 입었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막 시끄럽게 떠들고 소란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통성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술집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불이 나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교인들이 정말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요일 저녁에 그날 또 교인들이 그 술집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을 옮겨주시든지 불이 나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치더니 그 술집에 떨어져서 그 술집이 참으로 타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발한 거예요. 우리 술집이 벼락을 맞은 것은 저 교인들이 날마다 기도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교회에서 손해배상을 하라. 그러자 교인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참으로 어떻게 벼락이 떨어져서 술집이 불이 날 수 있냐. 술집 주인은 교인들이 기도해서 불이 났으니까 교회가 물어내야 된다고. 교인들은 우리가 기도했다고 어떻게 술집이 불이 날 수 있냐고 그렇게 서로 주장을 했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으니까 불이 났다는 술집 주인의 믿음이 교인들보다 더 좋다는 것을 참으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술집 주인의 믿음만도 못하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기도하고도 아이고 설마 불이 나겠어? 설마 이루어지겠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다고 학식이 많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죄를 지어서 그를 죽이는 것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정말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를 보시면 어느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납니다. 산과 시에 찔리고 참으로 모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참으로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그 자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형식과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이 담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참으로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에 은혜에 감사해서 그 헌금을 미리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둥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면서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9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리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 이 금년 한 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강하고 굳센 믿음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살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 닿을 때까지 이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아버지 예물로 주님 봉헌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11주를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 이런금을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믿음 위에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저들의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더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귀한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최준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자라서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지금까지 길러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린 아들의 마음에 큰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험한 세상 사는 동안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윤전호 집사님이 또 부정이 됐다고 정말 좋은 선물을 또 저기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한 집에 한 가정씩 선물 준비하시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앞뒤로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